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하나님이 다시 펜을 드시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김삼동 목사님의 글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그중에서도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탐구해 볼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약간 법적인 느낌도 나고요. 맞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아주 중요한 약속, 뭐랄까, 관계의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은 주로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걸 중심으로 맺어졌었죠? 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암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로 나라까지 잃고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폐허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오래된 약속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회복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김삼동 목사님이 딱 집어주신 하나님이 다시 펜을 드신다는 이 강력한 이미지 있잖아요. 이걸 길잡이 삼아서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을 탁 사로잡혔던 건 이 다시 쓰신다는 비유였어요. 특히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이미 깨져버린 것 위에 그 무너진 돌판 같은 우리 마음에 다시 쓰신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생각하면 이거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법한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완전 끝이라고 봤을 텐데요. 네, 그 시대는 그야말로 언약 파괴의 시대였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그 현장에서 깨졌던 사건 기억하시죠? 아, 네네. 마치 그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의 마음 상태 역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인간 쪽에서는 관계를 회복할 여지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었군요. 바로 그 완전한 실패의 지점,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러니까 은혜의 선언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 마음에 기록한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이야 하고 관계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깨지고 상처 입은 마음, 바로 그 실패의 현장 위에 당신의 법, 당신의 뜻을 다시 새겨놓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랄까, 인간의 절망적인 실패 기록 위에 다시 은혜로 기록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자꾸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난 안 돼 하고 주저앉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쓰고 싶어 하시는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여시는 분이죠. 아, 그러고 보니 글 서두에 나왔던 그 노신사분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아주 낡고 해진 성경책을 평생 보물처럼 간직하셨다는 분이요. 네, 저도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분에게 그 성경책은 그냥 오래된 종교서적이 아니었잖아요. 이 성경은 내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써내려 가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어떤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내 삶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해서 써내려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니까요. 이게 바로 마음에 기록한다는 약속의 개인적인 차원, 실제적인 의미 아닐까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서예가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아주 깊은 울림을 주죠. 아, 그 한쯤 이야기요. 네, 실수로 한지가 찢어졌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먹물을 스며들게 했더니 예상치 못한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서예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종이는 상처가 있었기에 더 아름답게 먹이 번졌습니다. 와, 상처 때문에 더 아름다워졌다니. 이 비유가 우리 삶에 주는 통찰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긴 상처나 실패, 또 찢겨진 부분들을 그냥 문제나 흠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새로운 깊이와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토분을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이 영역만큼은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이 실패는 너무 커서 하나님조차도 이걸 다시 쓰실 순 없을 거야.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반복되는 어떤 약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의 기억 수도 있고, 혹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깨진 관계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바로 그 산산조각난 마음판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펜을 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다시 새기리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그 깨진 곳에 다시 쓰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 그분이 쓰시는 방식 자체에도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핵심인데요. 과거에는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율법을 이제는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달랐던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아마 율법 조항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심지어 달달 외우기도 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더 잘 알았겠죠. 네. 하지만 문제는 그 율법이 차갑고 딱딱한 돌판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살아 숨쉬는 마음과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뿌리내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율법 조항들은 알았지만 그 정신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내지는 못했던 거죠. 겉으로는 지키는 척해도 속은 달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까 언급했던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이 약속이죠.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이 적히는 장소의 이동, 그러니까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옮겨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차가운 돌판에서 따뜻한 마음판으로, 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로, 지켜야만 하는 종교적인 의무 목록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신앙의 중심축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보통 이 약속이 장차 오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이걸 신학용어로는 내주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일으키실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외부에서 강요하거나 억지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변화,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다. 정말 놀라운 개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직접 인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 말씀을 인용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 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요? 와, 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가슴 뛰는 선언인데요.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설득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전명하신다는 말이요. 아, 네.
아주 적절한 인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의미와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에 많이 쌓아두는 것, 그걸 넘어서는 경험이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 의지의 가장 깃든 곳, 즉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고 그 능력으로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해 다시 쓰인 사람이 되는 것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 즉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작이죠. 하지만 새 언약의 핵심은 아는 것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와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 관계 맺는 방식, 심지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을 실제로 다시 써내려가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는 거죠. 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로. 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에 우리 삶의 편집권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은 더 이상 죽은 문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오래된 나쁜 습관을 깨트리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곳에 다시 쓰시고 이제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쓰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들 위에 새 언약의 이야기는 마침내 그 절정에 이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용서로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적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마지막 부분,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은 정말 새 언약의 활용점정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걸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새 언약의 완전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용서가 없이는 앞의 약속들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마음의 법을 새겨도 우리가 또 넘어질 텐데 이 용서의 약속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잉크가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너는 용서받았다는 이 단어를 영원히 새겨놓으신 것 같다는 비유요. 아,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용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신 겁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새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완결판이고 새 언약의 핵심적인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에 나오는 그 아이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가슴 뭉클하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아, 그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이 이야기요? 네, 엄마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했는데 엄마가 괜찮아, 이미 잊었어 라고 말해줘도 아이 마음에는 불안함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엄마, 진짜 잊었다는 걸 종이에 써주세요 라고 조르는 장면이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자 엄마가 웃으면서 종이에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딱 적어주었다는 이야기. 그 종이 한 장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안심과 자유를 주었을까요? 정말 그랬겠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바로 그 엄마의 쪽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셨고 다시는 기억조차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문서화된 선언문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실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실패의 기억에 꽉 얽매여서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도저히 쓰실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가 있죠, 솔직히.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와 신약 성경 전체가 선포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악행을 이미 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마침표를 이미 찍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다시 펜을 드셨을 때 당신의 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finished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미 끝난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용서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책감의 속박에 매이지 않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아니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각자를 위해 펜을 들고 계시다는 아주 희망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펜이 우리의 죄와 실패를 일일이 기록해서 심판하려는 그런 펜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펜이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죠. 우리의 상처 입고 깨진 마음이 오히려 그분의 글쓰기를 위한 특별한 종이가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잉크가 되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마지막에 제시된 그 초대가 특히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 같아요. 네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글을 쓰게 하라. 그 문장이요.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문장은 정말 강력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실패나 좌절 혹은 너무 깊은 상처 때문에 내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바로 그 지점 있잖아요. 바로 그곳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그런 초청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판에 새롭게 쓰고 계신 단어나 문장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용서일 수도 있고 회복 또는 새로운 시작, 희망 아니면 그저 사람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의 다음 장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펜 아래서 어떻게 펼쳐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잠시 시간을 내셔서 당신의 삶에 다시 펜을 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질문들을 조용히 마음에 품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